할렐루야. 이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근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흉년의 길에서 회복의 길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을 때에 11개의 볕단이 또 곡식이 이 요셉의 곡단을 향하여서 고개를 숙이지요. 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함께 있는 사람들이죠. 또 야곱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놀라운 계획과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나아가기까지는 너무나도 약한 부분과 또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사람들이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죄를 20년 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혀 변화가 없는 그들의 삶을 보게 되죠. 또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죄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현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잊혀져 가는 세월 가운데 내버려 두고 있는 상황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그들에게 먼저 양심으로 또 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일깨우기 위해 오늘 본문의 이 6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들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양심, 회개하지 않는 내면의 세계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재료가 금이냐 은이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은 자기 스스로 깨끗하게 비워져 있는 회개하고 정죄되어 있는 거룩한 그릇을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에 자기를 비워 깨끗하게 된 그 그릇을 주인이 귀하게 쓴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합당하게 사용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요셉을 통해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합당한 사람들로 바뀌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여러 가지로 시험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굽 자체를 생각할 때 이들은 애굽으로 내려가기 싫은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생존을 위해서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애굽이라고 말하면 20년 전 기억들이 소환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20년 전 기억들이 뭡니까?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팔아버렸던 그 기억들, 아픈 기억들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빚으시고 거룩한 손길로 만들어 가시는, 무엇보다도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그릇으로 준비케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흉년의 길, 이 걸음 가운데 나아갔던 요셉의 이 형들은 흉년의 걸음걸임 가운데 구걸하기 위해 나가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흉년의 길 속에서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가시고 또 걷게 하시고 준비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어떻게 택한 백성들이 회복의 길로 걸어가도록 하십니까? 어떻게 회복의 길로 걷게 하실까요? 이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극한 상황으로 내몰아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요셉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9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뭐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각했다라고 되어 있죠. 소환해냈다는 겁니다. 20년 전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꿈에 대한 이야기를 소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꿈에 대한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눈으로 목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셉이 짠 하고 나타나서 내가 요셉이다 라고 하고 벌 줄 사람은 좀 벌 주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요셉이 자기 신분을 감춥니다. 모른 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몰아갑니까? 형제들을 정탐꾼으로 계속해서 몰아가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정탐꾼으로 형제들을 몰아가고 있을까요? 꾼 꿈을 생각하고 기억해 놓고 소환해 놓았는데 하나님께서 청소년 시절에 주신 그 꿈이 생각이 날 정도로 뚜렷한 그런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요셉이 형제들에게 정탐꾼 스파이다라고 이렇게 자꾸 몰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무려 4번이나 요셉이 당신들은 정탐꾼이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과 12절과 14절과 16절에 보면 형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몰아가고 있어요. 예, 사람이 당황스러우면 어떻게 됩니까? 당황스러우면 말 실수를 하게 돼요. 말 실수가. 근데 말 실수 중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본심이 늘어나는 거죠. 본심이. 이 요셉이 정탐꾼이라고 권력을 가지고 막 밀어붙이니까 이 형들이 자기들 내면에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던 20년 전 기억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알겠던 장면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단순히 요셉이 이 억울하게 당했던 일들에 대해서 복수극을 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었다. 이제 꿈처럼 되었다. 저들이 이제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럼 내 권력으로 저들을 뭐 하면 돼요? 다스리면 되죠. 원수는 어디서 만납니까?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것처럼 한꺼번에 딱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의 목적이 복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생각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 꿈을 주셨는가? 뭐 하기 위해서예요? 온 애굽과 주위 나라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꿈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을 총리로 다스리도록 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이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꿈을 요셉에게 먼저 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를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복수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정탐꾼으로 내모는 겁니까? 여러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하도록 또 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더럽혀져 있고 마음이 비워지지 아니하고 온전함으로 합당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지는 않으신다는 말이죠. 이들은 20년 동안 묵어놓았던 그 죄에 대한 것들을 요셉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장면이 오늘 7절부터 9절까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흔적들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우리 7절 말씀, 8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먼저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그의 형들을 뭐 했으나? 라고 되어 있나요? 알아보았으나 요셉은 그들은 요셉을 어떻게 해서 되어 있다요? 예, 알아보지 못하더니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알아보았으나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 단어에다가 밑줄을 한번 꺼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8절에 나오는 이 단어들은 20년 전 사건인 창세기 37장 33절에 나오는 단어가 함께 연동이 되어 있어요. 연동이 되어 있단 말이죠. 37장 33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아버지가 그것을 뭐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알아보다라는 단어죠. 나카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카르라는 단어.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알아보다 알아보지 못하다. 이 아버지가 요셉의 이 피 묻은 옷, 채색 옷이 갈갈이 찢어 있고 거기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한순간에 알아보다라는 단어가 이 나카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나카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인 이 42장 8절에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나카르 이렇게 등장하면서 무엇을 연상하게 합니까? 1년자로 하여금 이 단어 20년 전에 요셉이 이 형들에게 억울한 일 당하고 난 뒤에 갈갈이 찢기고 그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볼 때 쓰여졌던 그 단어라는 것을 연동이 되고 연상이 되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 플레이입니다. 이거는 독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눈치챌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언적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보면 오늘 본 8절에 7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뭐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르는 채 했다라고 되어 있죠. 모르는 채 했다. 여기에 모르는 채 했다라는 단어를 한번 꺼내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쓰여졌던 이 모르는 채 하는 행동, 이 행동을 바이트 나케르라는 단어를 히브리 원어로 씁니다. 바이트 나케르라는 단어. 근데 이게 20년 전 창세기 37장 18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셉을 보고 죽이기로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꾀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꾀하다, 속이다라는 단어로 바이트 나켈루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이전에 42장에는 나케루라는 단어를 썼고 이 37장에 보면 나켈루라는 단어를 써요. 언어 플레이로 이렇게 하는 거죠. 뭘 얘기합니까? 모르는 채 속이는 행동이 요셉을 통해 일어났다면 42장에는 37장에는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형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게끔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사건이 37장에 나왔던 이 비극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37장의 사건, 이 비극, 2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아픔의 그 순간들을 연상시키며 떠올리도록 강제 소환하고 있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아픈 기억들은 자꾸 묻어두려고 합니다. 들추기 싫어하죠. 가정이나 가문에서 일어났던 안 좋은 일들은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쉬합니다. 안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왜요? 이야기하는 자체가 마음에 상처가 있고 차라리 잊어버리고 차라리 그냥 언급하지 않는 게 그게 좋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 보실 때에 그 죄와 그 연약함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보존과 생명의 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20년 전에 있는 사건들을 계속해서 소환시키는 겁니다. 들추어내시는 거예요. 가만 놔둬도 되는데 들추어내시고 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이 일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과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요셉의 형들에게 애굽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추어내고 있는 것이죠. 모른 채함, 모른 채 할 수 없었던 상황들, 알아보고 있는 그 상황들, 눈치채고 있는 상황들로 점점 연결시켜 가고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요셉이 꿈을 생각하고 형들에 대해서 복수를 하려고 이렇게 자꾸 몰아붙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복수하려면 당장 군사를 이끌고 목을 베푸면 되죠. 그만한 권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거보다 더 큰 꿈, 이거보다 더 큰 목적,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복수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 없는 모습들로 오히려 하나님의 역할로서 요셉이 뭘 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그 연약한 부분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빚어가시는 회복의 길로 계속해서 요청하시는 기억을 소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억을 온전히 해결하고 난 뒤에 거룩하고
준비된 자로 회복의 길로 계속해서 요청하시고 부르시고 콜링하시는,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본문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도 한번 보죠. 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공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아멘. 여기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11절과 13절 말씀에 이 요셉의 형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장면들이 두 차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한번 찾아보세요. 11절 말씀에 어떤 게 등장합니까? 자기들을 요셉 앞에 뭐라고 소개하죠? 우리는 확실한 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확실한 자. 여러분, 이 확실하다라는 단어를 쓰죠. 이게 뭐냐면 히브리 말로 하면 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확실하다라는 말은 우리는 거짓말할 줄 모르는 자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정직합니다. 우리는 진실합니다. 우리는 거짓말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아까 어떤 단어를 썼죠? 꾀하다라는 단어죠. 속이다라는 단어예요. 그렇죠? 예, 속이다라는 단어, 나켈루라는 단어를 썼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의 형들이었어요. 근데 그들 스스로 20년 만에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신분 세탁을 하죠. 마음 세탁을 합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는 거짓말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누가 앞에서요? 요셉 앞에서요. 그렇죠? 또 하나의 거짓말이 13절에 등장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한번 13절 한번 보죠. 13절에 뭐가 등장합니까? 어떤 거짓말이 일어나나요? 그들 스스로가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없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마도 죽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명, 어떤 설명이 없어요. 그냥 잊혀진 사람, 잊어버린 사람, 가출했는지 아니면 자라다가 그냥 죽었는지 아니면 저 혼자 나가버렸든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라는 어떤 자기의 개입들, 자기의 실수들, 자기의 연약함들을 빼고 난 뒤에 동생에 대해서 또 하나, 그 또 하나가 누구입니까? 요셉을 얘기하죠. 그냥 없어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장면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또 하나 앞에서 이들이 지금 자기의 형편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뭘 하는 것입니까? 애굽의 권력자 앞에서, 애굽을 다스리는 자 앞에서 우리 가정사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고 대충 둘러대는 겁니다. 대충 이야기하는 것이죠. 대충 거짓말을 하고 무마시키고 넘어가고 있는 상황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요셉이 14절 이하에 계속해서 더 강력하게 그들에 대해서 정탐꾼이라고 계속해서 더 몰아치고 있는 장면들이 드러나죠. 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요셉의 형들, 그들 스스로는 스스로 변화할 능력들을 다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변화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바뀌고 싶은 열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20년 전이나 20년 후나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참 안타까운 연약함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은 항상 자기 죄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그럽습니다. 참 특이하죠. 아담도 마찬가지고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고 난 뒤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요? 저 여자가, 당신이 준 저 뱀이, 이렇게 남의 탓을 하고 뭘 얘기해요? 죄의 전가를 자꾸 쉽게 갑니다. 죄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그럽게 행동을 하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무섭다라고 한 뒤에 뭐라고 합니까?
내 생명은 보존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강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기 죄는 피를 흘리는 죄인데 자기 생명은 뭐 해달라는 겁니까? 보존해 달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죄의 습성과 죄인의 특징은 자기 죄에 대해서 항상 너그럽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하나님이 이 죄를 가지고 나오면 죄 용서하심과 사함을 분명히 하십니다. 근데 그 전제가 뭐예요? 참으로 회개하는 자는, 참으로 돌아온 자는, 참으로 탕자의 모습들처럼 아버지밖에 살 길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 형제들은 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오래전 기억들, 오래전 하나의 실수라고 여겨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상황을 보면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 내용들이 그냥 이렇게 펼쳐놨을 때에 어떤 내용입니까? 형제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살인 미수예요. 형제살인 미수. 여러분 이 엄청난 죄이지 않습니까? 같이 자랐던 형제를 죽이려고 했던, 그게 실패하자 형제를, 가족을 인신매매시켜 버립니다.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말이죠. 값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엄청난 죄의 결과이죠. 오늘날 형제를 죽이고 형제를 어떤 인신매매로 팔아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한 모습들일 겁니다. 우리 교회는 변호사가 없어가지고 이 죄가 얼마나 형량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너무나도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죄이지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게 자기 죄에 깊이 있는 직면함과 무엇보다도 그 죄의 깊이와 죄의 이 값어치와 죄의 크기와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직면하지 않고서는 절대 돌이킴과 회개와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집요하게 바꾸기 원하시고 집요하게 그 기억을 떠오르게 하시고 집요하게 그것을 끄집어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집요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집요하셔서 그 모든 죄에 대해서 그 본인이 그 삶을 온전히 돌이키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빚으시고 준비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흉년은 이 형제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발걸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14절 이하에 요셉이 이제 본격적으로 물어봅니다. 15절 16절에 보면 너희가 진실하냐? 진실을 증명하라 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해요. 한번 15절 보십시오.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뭐 하라고 되어 있어요? 증명하라 라고 되어 있죠. 진실을 증명하라. 에메트, 아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진리, 믿음, 너희 성실함, 너희 자세, 너희 태도, 그것이 정말 옳은지를 테스트해보라 라고 되어 있어요. 테스트해보라.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도 분명히 다시 이야기하고 있죠. 16절 말씀에도 생명으로 맹세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를 뭘 하리라? 보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에메트라는 단어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진리. 나중에도 이 19절 20절 이하에도 나타납니다만은 정말 진리가 있는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점검해봐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그냥 멘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너 진짜 믿음 있나? 진실하니? 정말 정직하니? 이걸 지금 계속해서 깨묻고 있는 것이죠. 20년 전 기억을 소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역경과 어려움과 환난과 또 흉년의 때를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죄나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물으십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에, 이 곤란한 가운데에, 이 눈물 가운데에, 이 고통스러운 길 가운데에, 이 흉년에 정말 참담한 시간들 가운데에 너 정말 믿음 있니? 너 정말 진실하니? 너 정말 믿음 가운데 진리를 붙들고 나가니? 이걸 물으시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과거의 우리 삶을 대조시킵니다. 과거의 연약함을 끄집어내셔요. 우리의 생각을 끄집어내십니다. 우리의 말을 끄집어내셔요. 우리가 했던 속임수와 행동들을 끄집어내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뭐 하시기 위해서요? 단순히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죠. 뭐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끄집어내십니까? 우리를 준비케 하시고 주님의 나라에 백성다운 백성으로 성도다운 성도로 만들어 가시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빚으심의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뭡니까? 저주하기 위해서요? 아니면 인생 책질과 막대기로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18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생명을 뭐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보존하라. 이 단어가 앞으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생명을 뭐하라? 보존하라. 생명을 살기 위해서는 이때인 거예요. 이때 20년 동안 묻혀놓았던, 20년 동안 잊어버렸던, 20년 동안 생각지도 않았던, 20년 동안 생각도 안 하고 언급도 하지 않았던 그 엄청난 죄에 대해서 이제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애굽의 흉년의 길에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준비의 길로 나갈 준비가 때가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 살아가다가 흉년의 때를 만날 때에 어떤 성도들은 침체에 빠지는 성도들이 있어요. 침묵에 빠질 때도 있고, 그 삶 가운데 이 상황들을 원망하며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흉년을 주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불편한 마음으로 억지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긴 하고 기도는 하지만 마음의 평안과 화평이 없이 늘 그 침묵과 침체 속에 머물러 있는 순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가 되었어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 침묵, 그 골짜기,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집요하게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요청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하더라도 나 혼자 그냥 죄짓고 나가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곳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한다 하더라도 그곳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보존케 하시는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 회복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뜻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흉년과 어려움과 난간은 성도에게 있어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를 주님께 아뢰고 묻고 그 뜻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인생에 때로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것만은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징계가 아니라,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케 하시고 생명을 건지시는 놀라운 과정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결코 놓치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죄와 연약함 앞에 숨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요청하시는 것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오픈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다스림을 간청하고 요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죄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죄입니다. 죄의 용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들추내시고 집요하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이 말씀과 이 귀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부족함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침묵했던 그 자리를 다 주님께 내어 드릴 수 있는, 초청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21절에 그로 인하여 이 요셉의 형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21절에 그 형제들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뭐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범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스스로 이게 죄다라는 것을 각인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회개는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이 괴로움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아우의 괴로움이 우리의 괴로움으로 옮겨왔다라는 얘기예요. 옮겨왔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집요하게 찾아보시고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가문에 태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간과해버렸습니다. 잊어버렸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22절에 장남 르우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아이의 죄를 짓지 말라라고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아이의 죄, 이 일로 인하여서 그 핏값을 뭐하게 됐다고 되어 있어요? 치르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이 형제들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죽어도 양심 하나, 어떤 생각 하나, 다 어떤 감각들이 무뎌진 채로 20년을 보냈다는 겁니다. 사람 죽여놓고 20년을 그냥 뻔뻔스럽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렸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린 믿음의 가문이었어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때가 되어서 그 양심을 두드리시고 그 속임수를 두드리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집요하게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회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발걸음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 가운데에서 죄의 습성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그냥 10년, 20년 머물러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으로 나온 자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이 어린 다윗 10대 때 주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노년의 왕으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다윗이 잘생겼어? 아니면 멋지게 살았어? 아니면 용맹해서?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드렸던 신실함의 기도와 찬양과 믿음도 있었지만 그것과 동시에 뭐가 있었습니까? 철저하게 죄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심령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만남의 시간을 가졌던 회개하는 자였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기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의 흉년의 길 가운데에 진흙 같은 우리들을 빚으시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 안에 불순물이 있다면 깊숙이 끄집어 내오셔서 그것을 버리게 하시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또 다른 진흙으로 붙이셔가지고 완전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빚으시고 있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흉년 때에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러기에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정확히 합당하도록 알맞도록 빚으시는 과정이 바로 이 흉년의 때에
우리 하나님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놀라운 준비의 과정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대로 빚으시려고 하실 때에 제대로 빚어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대로 빚어져야 제대로 쓰임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빚어져야 제대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흉년의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없는지, 우리가 묻어두고 잊어버렸던 것들은 없는지, 우리의 약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넘어지는 그 부분은 무엇인지, 썩은 내 진동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코를 닫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렸던 그 연약함들은 없는지 우리 자신 내면을 주님 앞에 오픈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빚기 위해 찾아오시고 우리를 빚기 위해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손길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변화될 때예요. 바뀌어질 때예요. 빛으로 나아가야 될 그 순간 생명의 길을 보존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발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동은 절망에서 구제하는 구제의 체계인 거예요. 행동은 하나님께 돌아옴,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드리는 것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실패한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 그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다 맞이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림을 보게 되지요. 그럴 때에 참된 평안과 평강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게르하르트라는 분이 이런 명언을 하나 남겼어요. 그 명언이 뭐냐 하면, 우리의 밤이 곧 하나님의 선하신 타이밍 가운데서 낯으로 바뀌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좀 좋은 말 할 때는 좀 감동도 하시고 은혜도 받으시고 좀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밤이 곧 하나님의 선하신 타이밍 가운데에서 낫으로 바뀌리라. 저와 여러분,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가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흉년의 길을 끝내고 회복과 생명의 길로 주님께서 빚으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심하지 말고 주께서 우리를 빚으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림을 되어서 주께서 원하시는 밤의 사람이 아니라 낮으로 정금처럼 나오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합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이를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고 날 도우시는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주님은 함께 계시고 조금 빠르게 나 소망이 이를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나 시험 당할 때에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이 위로하시네.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여.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우리가 주님을 흉년의 때라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과 안정과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를 지금도 빚어주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이 흉년과 같은 이 시기 가운데에서 온전케 되는 정금처럼 나오는 밤이 낮으로 배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믿음에서 조금 더 물러서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